59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 59장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중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제는요, 유일한 중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도합시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중보라는 말,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중보라는 말을 어려운 말인데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중자는 이제 가운데 중자고, 이제 보자는 이렇게 따라가다 혹은 보증하다 뭐 이런 의미의 보자거든요. 중보는요,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을 원래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을 이루어지게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예를 들어서 존이라는 사람과 남자와 에비게일이라는 그 여자, 이 두 사람을 중간에서 이렇게 막 결혼을 하도록 힘쓴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을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때면 두 사람 불러서 밥도 사주고, 재미있는 데도 같이 가지고 격려해주고 해서 두 사람이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이 중간에서 좋은 역할을 한 거죠.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을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수아라는 친구가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쓴 거예요. 편의점을 갔는데, 근데 초콜릿을 훔친 것으로 막 오해를 받는 거야.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고, 이 친구는 나하고 초콜릿 코너에 간 적도 없고 이 냉장고에서 우유만 사는 데 있었다. CCTV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해서 내 친구 수아가 오해받지 않도록 중간에서 변호를 해준 거야. 중보했다. 아니, 중보한 사람, 중보, 이렇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중보, 이거를 중보라고 합니다. 중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이제 교회 다닐 때 우리 중보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은요, 엄밀히 말하면 조금 어색한 표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보라는 뜻은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을 연결해주고 이루어지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보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 조금 어색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잖아요. 변호사, 전문적으로 법적으로 누군가를 변호해주는 사람, 판사, 판결 내린 사람, 사람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죠. 네. 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 그래서 중보기도 합시다. 그럼 우리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로 도와주자. 도와주는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하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한글로는 좀 어색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언어라는 게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틀리게 쓰잖아? 그럼 나중에 그게 맞는 게 돼. 무슨 말인지, 그래도 언어들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 합시다. 기독교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냥 다, 전부 다 우리 이해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했죠. 오늘은 그래서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중보자, 그러니까 중보하는 사람, 진짜로 중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참 중보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먼저 성경에서 대표되는 중보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십니까? 아브라함 아는 사람? 아브라함 많이들 알죠?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손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반응해주면 너무 고마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도 이 중보한 기록이 있어요. 아마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많이 들어봤죠? 소돔 하면 이렇게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로 쓰이는데, 아브라함이 고향이 어딘지 알아요? 성경 퀴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아브라함 고향? 아브라함? 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거, 지금의 뭐 이란, 이라크 그쪽인데, 거기에 우르라는 지역이 원래 그 사람 고향이었어요. 여기에서 75살에 하나님을 만난 거지.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간 거야. 엄청나게 막 1000km도 넘는 길을. 그때 뭐 도로가 있어, 뭐 치안이 좋기를 해. 목숨 걸고 간 거거든요. 근데 혼자 간 게 아니라 그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정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종들이 많아졌고 동물, 짐승들도 데려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뭐 핸드폰 만들고 스마트폰 만드는 공장이 없었잖아. 그때 먹고 사는 일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 즉 동물을 키워서 동물을 팔아서 혹은 동물의 젖을 짜서 치즈를 만들고 막 이런 일을 했던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목축업이라고 하잖아요.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롯도 자신의 자기의 종이 있고 가축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종과 가축이 있었어요. 점점 많아졌지. 하나님이 복을 막 주셨거든. 점점 재산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은 리밋이 있었어. 제한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막 다니기 어려웠었거든요. 또 중요한 게 뭐였어? 그때 당시에 물이 중요하잖아. 우물도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은 하나고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데 점점 숫자는 많아지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다 떠났어야 되는데 내가 롯을 데리고 왔던 게 조금 불순종했던 거구나 깨달음이 왔죠. 그래서 이제 롯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카 롯아, 너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이렇게 커졌다. 우리가 이렇게 번창했다. 이제 지금 보니까 우리 서로 싸운다. 헤어지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네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간다고 할게. 네가 먼저 정해. 잘못을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 믿음의 행위인 거죠. 어쨌든 롯이 먼저 선택을 했는데 롯이 선택한 장소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왜 소돔을 선택했냐? 거기에는 물도 많았고 풀도 많았고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소돔을 택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이 어떤 곳이었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빠글빠글 엄청 많았던 곳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관심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야. 힘이 있으면 사람 막 때려서 뺏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 하나 있죠. 요즘 핫한 이슈. 이런 이야기하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 뜻이니 어쩔 수가 없지. 동성애도 했어. 하나님 정말 안 기뻐하시는 일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만 빠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셨어. 야, 이 소돔을 심판해야 되겠구나.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 사는 곳에 잠깐 들리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가 천사이고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알아서 귀하게 대접을 하죠. 이제 약속대로 계획대로 소돔을 벌하려 가려고 하는데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야,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려는 일을 말 안 하고 그냥 갈 수가 있지? 그 말을 해줍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소돔을 악이 너무 많은 곳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소돔을 심판하려고 한다. 이 말을 딱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이 주의 사자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중보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요. 소돔을 위해서. 주님, 만약에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다른 악인들과 함께 이 의인 50명 죽이실 겁니까? 사자가 말합니다. 아니, 네 말 듣고 50명을 만약에 내가 의인을 찾으면 소돔 멸망 안 시킬게.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45명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45명 찾으면 내가 소돔 심판 안 할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40명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알았어, 40명 찾으면 내가 소돔 멸망 안 시켜줄게. 플리즈, 30명이면 오케이. 20명이면 오케이. 마지막으로 딜을 하죠. 10명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알았다. 내가 그 소돔에서 의인 10명 찾으면 소돔 멸망 안 시킬게. 아브라함도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인지 그 다음부터는 숫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가서 주의 사자가 10명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하셨고 롯과 그의 자녀들만 구원을 받게 되죠. 대표적인 중보했던 사람이죠. 누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의 사자에게 감히 딜을 한 게 아니라 저 불쌍한 사람들 살려주십시오라고 중보했던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해? 누가 감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야. 네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남을 위해 목숨 걸고 중보하는구나. 기쁘게 받으셨죠. 또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또 목숨 걸고 중보한 적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리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즉 사막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은 이집트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문화, 생각, 생활 습관, 법, 심지어 종교까지도 아직까지는 이집트인이었어. 왜? 이집트에서 430년 조상들이 계속 살고 있었거든.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도 몰랐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집트리얼 이스라엘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영어로?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 혈통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집트인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려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여정 속에서 트래블링 하는 가운데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모세를 부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더 이상 올라오지 마. 너희 올라오면 큰일 나. 모세만 올라와. 그래서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를 부르셔서 거기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거기에서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여러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타락했다.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목숨 걸고 사막을 건너고 있고 갑자기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40일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불안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갑자기 지도자가 사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신이 필요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거죠. 금을 가지고 녹여서 소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소를 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해버리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일계명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일계명과 이계명을 다 어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족속들 내가 다 멸망시켜버릴 거야.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 이 사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낼 힘이 없는 무능한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막에서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막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넘겨주시겠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너무 귀하게 여기셨던 거야. 한 명의 목숨 걸고 심지어 그 생명책에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다 지워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용서 안 해주실 거면 저 차라리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던 거거든요. 중보자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이게 중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한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었고 모세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돔을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물론 양이 많아서 다 읽진 않았지만 지금 이사야서에 지금 본문 말씀이 나온 배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내용들이 막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소돔을 떠오르게 합니다. 원래 소돔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도시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에 등장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는 열심히 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는 몰라. 하나님이 무엇이 기뻐하시는 건지 관심도 없어. 그냥 제사만 드리면 땡인 거야. 제사가 진짜 참 제사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관심 갖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행동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제사 드리면 땡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상관없어.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이 사라지니. 성실.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patience, 이렇게 뭐 근면함, diligence, 근면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에메트는 어떻게 보면 righteousness, 진리, 공의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진리가 없어. 이스라엘에 공의가 없다고 이사야가 한탄하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실이 사라졌다. 이스라엘의 공의가 사라졌다. 진리가 사라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사라졌더니 어떻게 됐죠? 진리가 사라지다 보니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피해를 당하는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약탈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 그리고 주님이 슬퍼하셨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거 기뻐하시지만 제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산 제사, 즉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도 중요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삶을 통해 제사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들을 대변해 주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지금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처럼 그들의 중보자가 되어주는 것,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 드리는 것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습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하자. 예배 드리는 것과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대하는 모습, 언니, 형, 오빠, 동생들과 지내는 모습, 친구들과 지내는 모습, 학교에서 선생님을 대하고 친구들과 대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도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서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재하는 사람도 없다는 현실을 보고 놀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전에는 아브라함이, 모세가 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신해 기도하고 회개하고 중보했었거든요. 근데 이사야 활동할 때쯤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점점 없어지는 거야. 이스라엘을 위해 눈물을 흘려 그들을 아픔, 그들의 죄악을 품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오히려 놀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무엇으로부터 억압받죠?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물론 물리적으로 사회적인 공의, 가난한 사람들은 힘 있는 권력 앞에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점점 발전시켜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공의로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더 영적으로 악한 죄에 눌려있는, 죄에 억압받고 있는, 구원이 없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에 억압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라고 16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친히 당신이 중보하겠다, 자신이 중보자가 되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진실된 그리고 진정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지만 그들도 사람이었고 실패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아담의 죄부터 세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 그 한 사람의 죄악까지 다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실 수 있는 그 참 중보자 되시는 유일한 그 한 분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만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 그 참 중보자 되시는 그분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보 기도합시다. 물론 약간 문법적으로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 다 같이 서도 괜찮다고 했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즉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 저 친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현재 아픈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여자친구한테 시련당해서 마음이 아파. 대신 중보 기도해 줄 수 있지. 우리 청소년 시기에 그런 거를 마음 아파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또 엄마 아빠가 막 싸워서 둘이 사이가 지금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저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재능이 뭡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도 그러한 미래의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하나님 알지 못해요.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영혼 구원을 위해, 그 사람의 실질적인 문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우리 KM 미라 뉴스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모두 중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아멘.